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전에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은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까지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추론을 하기를 이제 이런 것일 것이다 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질,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런 설이 하나가 전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질, 왜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하는 그 간질 아시죠? 그 간질이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육체적인 성욕, 이런 부분으로도 전해지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그 말씀을 좀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영상을 다 시청하신 다음에 스스로 찾으셔서 읽고 묵상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요,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불편한 정도 이상의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아니면은 육체의 정욕적인 성욕이었던지 무엇이든지 간에 불편한 것 이상의 거부하고 싶은 무언가의 엄청난 큰 고민거리, 문제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처럼 그저 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일생을 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제하여 달라고 할 때는 이것이 자신의 일을 하는데,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물론 이것도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면으로 자기가 그냥 사는 게 고달프니까, 그냥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고달프니까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기를 구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안질이 됐건 간질이 됐건 방해거리가 맞아요. 제가 좀 편하게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고센 TV를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고센 TV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떠나냐? 왜 가까이 있던 성도들이 떠나고, 그리고 당신은 왜 어렵냐? 저에게 왜 어렵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지, 왜 그렇게 어렵고, 왜 고센TV 성도들은 자꾸 한두씩 고센TV를 멀리 하냐? 저는 이게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지만요, 마음의 상처예요. 물론 얼굴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댓글을 쓰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은 저는 그 화병 나서 이 사역을 진작에 다 내려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걸러요. 그런데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제가 고센 TV를 제가 삶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만 해도요, 저는 참 이것이 제 속에 갈등이 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만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센 TV에 제가 전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런 이제 것을 이제 묵상했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느라고 지금 따로 쉽게 얘기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큰 부담이죠. 성도님들도 이제 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저의 상황을 다 아시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마음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제 친부모님과 다름없는 삼촌하고 고모와 생활하는데, 어른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저도 매달 빚을 갚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 자체도, 제 마음도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굉장히 좀 부담입니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결과적으로도요,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저는 이 고센TV 사역을 이어가는 게 사실상 부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의 그 비난의 말, 웬만하면 걸러내려고 하는데도요, 그것이 제 안에 상처가 돼요. 그러면서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내가 나빠서,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성도들 멀어지게 한 건 아닌가. 내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줘서, 너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그러면서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힘이 항상 힘을 내야 되는데 사역을 함에 있어서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낼 때보다는 처질 때가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고센팁 이제 제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삶도 도와주셔서 삶이 좀 넉넉해지고 그 무언가 좀 잘 풀려가는 것 같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고센 TV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사도 바울도 마치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안질 때문에 눈이 밝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요. 막 부딪히고 다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안질이었다면. 그리고 간질이었다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 선생이 강론을 하는 중에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하는 중에 갑자기 개거품 물고 막 쓰러져서 막 부르르 떨면은 그리고 그때 당시는 간질은 귀신에게 씌였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리는 것이다. 이런 게 많았습니다.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만일에 강론을 하는 자리에서 만일에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사람들 그거 보고 저게 사도 바울의 정체가 아닐까. 만일에 간질이었다면 저 귀신에게 저주받은 건데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시선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불행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겁니다. 그 불행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미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합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나온 세월을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번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기에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제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요 내년이 되면은 45세가 됩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씩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저는요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저의 인생을 보면요 부끄러운 기억 그리고 슬픈 기억 불행한 기억이 많아요. 불행하게 느꼈던 기억이 더 많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것에 민감해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 용돈 벌려고. 그리고 그때는 또 철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집은 돈이 없고 가난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쌓여서 살았고요. 이 나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도 않네요. 음대에 간 것까지도 좋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악 전공을 하게 된 것도 좋았는데 학교 다니면서는 늘 등록금 문제에 찌들어야 했고, 그리고 당장 그날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최대한 돈을 아껴서, 그때는 삼각김밥이 한 개에 500원 막 그런 때였거든요. 700원 정도, 500원 그 정도였는데, 편의점에 가서 동기들은 다 밥 먹으러 여기저기 식당 가는데 저는 혼자서 뭐 따로 약속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와가지고 그 삼각김밥 하나 편의점에서 먹고. 근데 어느 날 걸렸어요, 그걸 제 동기한테. 그랬더니 그 동기가 또 우리 같은 동기들한테 가가지고 막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연민 먹여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동기들이 점심시간쯤 되면요, 제 주변에 그 수업 때 제 주변에 둘러 앉아갖고 제가 도망 못 가게 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갖고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였어요. 졸업을 한 뒤에요, 허울 좋게 성악 전공은 했는데 할 게 없어요. 이래저래 먹고 사느라고 늘 힘들고, 별로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삶 가운데서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그게 저는 별로 없어요. 가정의 그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어머니,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집에 상황에 의해서 남처럼 살았으니까 지금도 남이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도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좀 살려달라고, 주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나온 저의 세월들이 후회스럽고요, 괴롭고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성도님은 뭐 행복하셨습니까? 그동안 살아오시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오셨으리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나. 복음을 전할 적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게 떳떳할 정도의 상황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 상황 보니까,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요, 제 나이대의 평균적인 걸로 쳤을 때 저는 찌질해요. 그냥 찌질한 인생이에요. 루저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평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내가 원치 않은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삶, 수많은 사건들,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이 불행하지 않고 만일에 마냥 행복하고 잘 되기만 했다면, 결과론적으로요, 저는 고센TV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잘 나갔으면.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에 교회는 계속 다닐 테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믿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은 저의 자아와 저의 의를 쫓아 살아갔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나의 삶, 어려움,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어주시는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은혜라고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뭔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나를 주님께 가까이 두시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다시금 읽으시면서 스스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